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계의 그 스포츠 종목에서 최고 인기 종목은 아마 쇼트트랙일 거예요. 우리나라가 잘 알고 있는 그 종목 중에서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가장 두각을 보이는 것은 쇼트트랙일 겁니다.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은 그 경기를 보면 이 끝나는 내내 사람의 그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긴장감이 넘칩니다. 그 때로는요 참 안타까운 순간들도 많이 나타나요. 이게 뭐냐 하면은 질주를 잘하던 선수가 갑자기 넘어지는 겁니다. 그것도 1등으로 가는 선수가 결승점을 다 가까이 갔는데 넘어질 때 본인뿐만 아니라 보는 사람들도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끔 만듭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보다 더 억울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면요. 그것은 그 1등 하는 사람이 선두를 잘 질주하고 있는데 옆에 가고 있는 다른 사람이 넘어지면서 같이 넘어지는 그런 경우입니다. 참 이럴 때는 말로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자신이 실수해서 넘어진 것이라면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근데 내가 1등하고 하고 있는데 뒤에서 탁 넘어져가지고 다른 사람이 넘어져서 함께 내가 넘어져가지고 메달을 놓쳤다면 그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넘어진 선수를 찾아가서 때려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 운영진한테 가가지고 내가 잘못해서 넘어진 것이 아니니까 나는 1등으로 달려가다가 넘어졌으니까 메달 달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참 억울하겠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앞에 바로 목적지가 있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내가 이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또 내가 손해를 보고 그럴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얼마나 억울합니까? 억울하기도 하고 분노가 나타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나는 그냥 내 갈 길 잘 가고 있는데 나는 잘못도 없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 아니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아니면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경험할 때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분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모세만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싫다고 못하겠다고 하는 그 모세를 강제로 하나님께서 애굽에 보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인솔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 땅에서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솔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모세가 하나님께 나는 이제 이들을 못 끌고 가겠습니다. 나를 죽여달라고 했겠습니까? 툭하면 원망하고 툭하면 원망하고 못하겠니 뭐가 없니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죽을 만큼 고생하고 고생해서 했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은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는 걸로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그걸로 만족했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모세가 잘못해가지고 모세가 실수를 해가지고 뭔가 큰 죄를 지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면 억울하지 않겠죠. 그런데 자신의 잘못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모세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습니까? 속된 말로 씹어 먹어도 분이 풀리지 않을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성경에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신명기 1장에 보면 우리가 지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신명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이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는 것이 우리가 민수기를 읽을 때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이 보여지지만 그냥 신명기를 보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모세의 선택이었습니다. 이 정탐꾼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2명이 갔지만 10명은 와서 부정적인 평가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소외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징벌의 대가로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신명기 1장 37절 말씀을 보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로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징벌을 못하리라. 예, 그죠? 그 징벌을 모세에게 주었다는 거죠.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했다는 거죠. 모세가 지금 뭐라 그러냐면 너네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징벌해가지고 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지금 여기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냥 들어가면 안 됩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지금 모세한테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데 누가 안 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 정탐꾼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고요. 두 번째는요, 정탐꾼 사건 이후에 이 38년 동안 그 광야 생활하는 것이 40년이고요. 정탐꾼 사건 이후에 38년 동안 이 광야에서 방황을 합니다. 이 방황을 하다가 다시 어디로 왔냐면요, 처음에 정탐꾼을 보냈던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어요.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가야 되니까 신광야에서 이제 38년 동안 방황하다가 다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딱 왔는데, 근데 그곳에서 일어난 일이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신 물이 없다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읽었던 성경에 보면 마신 물이 없다고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 지금 이 가데스 바네아는요, 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그 시점이 이제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는 단계란 말이죠. 이제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는 단계였는데 이때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이 결정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 32절을 보면 우리 앞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무리와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일어나니. 자, 무리와 물에서 여호와께서 노하시게 하셨으므로 그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재난이 누구한테 임했다고요? 그냥 모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진노가,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는요, 모세한테는 어떤 자리였겠습니까? 아픔을 주고 시련을 주고 그런 잊지 못하는 그런 장소가 가데스 바네아예요. 12명의 정탐꾼 사건이 있었죠. 또 여기서 이 무리와 물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이 가데스 바네아가 문제였습니다. 자,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지금 이들이 뭐라 얘기하고 있냐면요, 형제들이 죽었을 때 같이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즉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징벌을 주셨냐면요, 출애굽한 사람들, 이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이 되었던 사람들은 갈렙과 여호수아 이외에는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38년 동안 이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다 죽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20세 이하였다든가 아니면 광야에서 태어난 그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살려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조상들이 광야에서 죽을 때 같이 죽는 것이 좋았을 텐데 왜 살렸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살려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살려준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저버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은혜를 저버린 사람들의 눈에는요, 어떤 것만 보이냐면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만 없다, 없는 것만 보이는 거죠. 자, 이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파종할 곳도 없다, 무화과도 없다, 석류도 없다, 포도도 없다, 마실 물도 없다. 물론 광야는 척박한 곳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곳에 정말 아무것도 없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구름 기둥이 있었잖아요. 밤에는 동물들과 추위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주는 뭐가 있었습니까? 불기둥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내리는 양식이 뭐가 있었습니까? 만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뭐만 보였냐면요, 없는 것만 보였습니다. 없다. 예. 은혜가 사라지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보이지 않습니다. 뭐만 보이냐면 없는 것만 보여요. 그래서 돈이 없다, 사랑이 없다, 사람이 없다, 관심이 없다 얘기하지만, 그런데 은혜가 충만하면 뭐만 보이냐면 있는 것만 보입니다.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래서 나에게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모세가 어떤 잘못을 하였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원망은 모세가 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인데 말입니다. 자, 신명기 3장 26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되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게 뭐냐면요, 모세가 죽기 전에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단칼에 그냥 물을 자르듯이 아니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거절했습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나에게 말하지 말라. 이게 뭡니까? 너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족하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나에게 기도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다시금 말씀 살펴보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향해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했어요. 자,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런 비슷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갔더니 물이 없어요. 그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모세에게 뭐라 얘기하냐면, 그럼 너 가서 반석을 쳐서,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르비딤에서는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도록 했어요.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모세는 르비딤과 똑같이 지팡이로 반석을 쳐가지고 물이 나오도록 했습니다. 자, 르비딤에서도 똑같이 지팡이를 쳐서 물이 나오도록 했고, 지금 오늘 말씀에도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똑같이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는데, 출애굽기의 17장 르비딤에서는 아무 말씀 없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근데 오늘 여기서는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항상 반석은요, 누굴 의미하냐면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자,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이러한 기적은 신약시대에 또 일어났는데요, 절망과 죄악에서 이 영혼의 갈증을 호소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석 되신 예수님이 신령한 음료를 제공하셨죠. 그게 뭐냐면은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영적인 갈급함이 해소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행동에 어떤 잘못이 있었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징벌을 내리셨을까요? 자, 출애굽기 17장과 오늘 말씀에서는 이 물을 치는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게끔 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자, 17장 르비딤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반석을 향해서 명령하라고 했어요. 네, 명령하라고 했어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반석은 돌이잖아요. 바위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냥 반석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 원어에는 다릅니다. 원어에는
이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는 반석은 추르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반석은 셀라입니다. 그래서 이 17장에는 치라고 했던 거고 오늘은 명령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그래서 17장에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바위는 고난에 당하시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근데 오늘 민수기에 나와 있는 이 바위는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바위는 그냥 평범한 바위예요. 수많은 바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지시한 바위라고 했고요. 오늘 나와 있는 바위는 절벽과 같은 바위입니다. 거기는 명령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영광을 받으시는 재림 예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출애굽기는 지팡이로 바위를 치면 물이 나오는 거였고 오늘 이 민수기는 바위를 향해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명령. 물이 나와라! 이러면 물이 나오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다시 쉽게 이야기 말씀드리면 출애굽기는요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민수기는 이제 광야를 마치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뭐만 하면 되는 겁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광야의 마지막이거든요. 자, 그러면 출애굽기는 더 쉽게 얘기하면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예, 출애굽기는 신앙의 출발하는 거고요. 그리고 민수기는 예수를 믿는 그 신앙의 단계입니다. 그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 이 출애굽기에서 무료할 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바위를 치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지시, 아무 바위나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지시한 바위, 저 바위를 쳐. 그래서 그 바위를 쳤을 때 물이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바위가 아니라 다른 바위를 쳤을 때 물이 안 나와요. 이게 뭡니까? 신앙의 출발은 어디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바위가 아까 누구를 예표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 신앙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만 무엇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른 곳에 가서 요즘 뭐 나는 신이다 그랬으니 뭐 정명석도 나오고 뭐 아가동산도 나오고 뭐 다 나오지만 그런 데는 구원이 없어요. 오직 어디에서만 구원이 있는 겁니까?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이 민수기의 물 사건은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무엇을 믿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에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까? 나는 예수 믿었어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며 나타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래전에 내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다가 지금 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뭐라 그럽니까? 나 예전에 교회 다녀가지고 지금 예수님 믿어요. 그거는 모르죠. 예수님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어요.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 있어요. 그거는 모르면 자기 쓰는 입으로 그냥 난 예수 믿어요. 지금 교회 다니지 않지만 예수 믿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만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요.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냐면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나는 예수 믿어요. 나는 예수 믿어요. 여기만 머물러 있으면 어디에 머물러 있는 겁니까? 출애굽기 광야를 시작하는 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에 머무르는 단계가 아니라 광야를 마무리하고 어디를 가야 되는 겁니까?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 믿어요. 나는 예수 믿어요.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나타내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실수를 하죠. 첫 번째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회중이 보는 곳에서 그 반석에 올라가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쳤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모세가 아론이 하나님을 안 믿은 거 아니잖아요. 믿었어요.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반석을 2번 친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치라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명령하라 그랬어요. 근데 모세는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라 그랬는데 반석을 2번 쳤을까요? 왜 쳤을까요? 자신의 경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40년 전에 뭐 했습니까?
출애굽기 해서 반석을 쳤잖아요. 반석을 쳤더니 뭐가 나왔어요? 물이 나왔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예전에는 반석에 물이 나올 때는 지팡이를 쳤거든요. 그러니까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반석에 물이 지팡이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을 깡깡 쳤습니다. 경험에 의한 거죠. 우리는요, 신앙생활은 경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의지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신앙생활을 했더니 예전에는 이렇게 했어. 아니면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이렇게 했어.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네. 예전에 뭐가 했고 예전에 어떻게 했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네. 두 번째는 10절 말씀 보면요. 10절 말씀 보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의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이 분노를 했습니다. 이 뭡니까?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이 반석에 물을 내겠느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너희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치 없는 백성들을 위해서 물을 줘도 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은 이 물을 마실 그래 자격이 없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패역한 백성들이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줘야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이 분노가 나니까 화가 나니까 이제 그렇게 했겠죠. 자, 성경에는 모세를 어떤 사람으로 표현했습니까?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온유했으니까 그 분노가 나타났을 때 반석을 두 번 탁탁 쳤겠지만 아마 저라면은 지팡이를 그냥 백성들에게 던져버렸을지도 몰라요. 네, 분노가 나면. 왜 그러냐면요. 38년 전에 일이 생각나는 거잖아요. 38년 전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이 땅에 악평만 하지 않았어도, 그죠? 악평만 하지 않았어도 너희들이 와가지고 나보고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자고 하지 않았어도 갔다 와서 악평만 하지 않았어도 뭐 했어요? 그냥 그 당시 들어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그런데 너희들이 나에게 찾아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야 된다고 협박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갔다 와서 악평해가지고 이 38년 광야에서 고생한 거 생각해보세요. 이제 그것이 생각났잖아요. 근데 38년을 마치고 와가지고 다시 왔는데 또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물을 달라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반복되는 것은 뭡니까? 원망이에요, 원망.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 뭐가 없으면 뭐가 없다. 원망하고 계속 원망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경 읽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신명기, 민수기 읽었잖아요. 매일같이. 거기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는 뭡니까? 원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물이 없다고 원망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고기가 먹고 싶다고 원망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뭐가 없다고 원망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뭐 할 때문에 원망하고 계속 원망하고 징벌 받고 원망하고 징벌 받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난 거죠. 참 38년 전에 너희들이 여기서 원망해서 이렇게 우리가 고생했는데 또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니까 이런 화가 나니까 그렇게 너희들이 이 패역한 이 너희들은 물을 마실 자격이 없다. 뭐 이렇게 분노를 해가지고 지팡이를 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심정은 이해가 돼요. 모세의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이러한 논리가 된다면 모세의 말의 논리가 된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지 않는 그런 공고한 분, 돌보지 않은 분이 된다는 거죠. 이 패역한 백성을 위해서 물을 내느냐? 너희들은 이 가치가 없다. 이렇게 되면 이 백성들을 돌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모세처럼요,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거나 우습게 여기거나 폄하할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주중에 제가 이제 그 뉴스에 보니까 이제 이탈리아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이탈리아 여자 대학생 3명이 이탈리아를 여행하고 있는 그 아시아 사람들을 인종차별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각 대학에서 그 학생들이 다닌 대학에서 이제 이제 뭔가 징계도 한이 많이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세상은요 차별하고 비하하고 없이 여깁니다. 그렇잖아요. 요즘 우리 직장들 이렇게 보면 옛날에는 원자 붙은 것이 많은데 다 이렇게 사자를 붙이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간호원, 근데 요즘 간호사를 바꿨고 그 다음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갖다 했는데 요즘은 또 하고 또 목욕탕에서 일하시는 분들 되게 이렇게 비하하는 그런 단어를 썼잖아요. 그것을 이제 다 바꿨잖아요. 참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사람들은 비하해요.
직장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좀 힘들고 어렵고 뭐 이런 일을 하면은 좀 약간 비하하고. 그 다음에 집이 몇 평이야? 그래서 뭐 요즘 우리나라도 보면 아직도 그러잖아요. 이게 일반 분양 아파트고 이쪽에 뭐 임대면은 그 사이에 통로를 문도 막아버려서 돌아가게끔 만들고 애들 학교가 이리 가면 빠른데 못 가게 해서 돌아가게 만들고 뭐 이게 뭡니까? 차별하고 비하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비하하고 어디에 사느냐, 강남에 사느냐, 강북에 사느냐 이거 가지고 비하하고 아파트가 몇 평이냐 이거 가지고 비하하고 차 뭐 타느냐라고 비하하고 뭐가 얼마큼 가지고 있느냐 이걸 따라 가지고 차별하고 비하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차별할 권리도 없고 업신여길 권리도 없는 거예요. 모두가 어떤 존재입니까?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서로서로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게 존경해 줘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왜 직분을 부르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집사님,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사회에서는 형, 뭐 누나, 언니, 동생 이렇게 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는 직분을 부르는 이유는 이것은 계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목사가 높고 장로가 높고 뭐 그다음에 안수집사 이거는 세상에 세속화가 되어서 그래요. 교회는요 직분이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라고 그 구분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는 건데 이것을 자꾸 세상적인 안목을 보니까 뭐가 높고 뭐가 낮고 이것을 차별을 이렇게 주는 거지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그만큼 교회가 세속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직분을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요 서로 귀중하게 여기고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예, 집사님, 뭐 형제님, 권사님 이거는요 서로 존중해 주는 거죠. 와가지고 뭐 언니, 오빠 이거는 사회에서 나가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언니, 오빠다고 뭐가 됩니까? 나이 어린 사람들한테 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직분을 불러주어라.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성당에 가니까 자매님 이렇게 뭐 형제님 이렇게 부른대요. 또 자기네 세네명 있잖아요. 세네명. 그 세네명을 부르면서 뭐 안드레님, 안드레 형제님, 뭐 베드로 형제님, 뭐 마리아 자매님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저는 참 그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직분도 거기서 직분도 부르지 않고 그냥 형제님, 연세가 많으셔도 무슨 자매님, 어려도 형제님 이렇게 부른대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희도 직분하고 그렇게 한번 할까 하는데 참 그렇다고 세네명은 교회에서 세네명이 없으니까 무슨 거의 영세명이지만 어쨌든 참 그렇게 하면서 서로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귀하게 해주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가족한테도 그렇고요. 친구들한테도 그렇고 우리 항상 존중해주고 귀하게 여겨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회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여호와의 회중이다 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으로 불리는데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여호와의 회중, 이스라엘 백성은요, 신앙 공동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하나의 성인 사람들이잖아요. 신앙 공동체를 강조할 때 여호와의 회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기 뭐 예를 들어서 애국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보고 여호와의 회중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렇게 부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여호와의 회중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자, 이 여호와의 회중은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회중은요, 교회는 성도들은 구원의 감격 때문에 육신적인 불편함을 덮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주고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려주었던 그 은혜 감격이 무엇을 덮어줘야 됩니까? 물이 없는 것을 덮어야 되는데 물이 없는 것을 덮지 못하고 뭐가 더 드러나는 겁니까? 물이 없는 것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커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적으로 불편하고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제가 이 땅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디 보니까 나왔더라고요. 사람이 당하는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이 불에 타는 거예요. 그래서 불에 타 죽는 게 정말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물론 이제 불에 타기 전에 이제 질식해서 죽지만 그 두 번째 고통이 뭐냐면 출산이래요. 출산. 그리고 여성분들이 되게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성분들 그러지 않습니까? 출산 처음에 낳았을 때 다시는 둘째 안 난다. 근데 보면 둘째 나요. 그죠? 왜 낳습니까? 그렇게 출산할 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왜 또 둘째 낳습니까? 이 고통스럽지만 그때 신체적으로는 또 도파민이라고 하는 그런 되게 환각 같은 것이 물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자녀를 보면 그 자녀를 통해 누리는 기쁨이 출산할 때 아픔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네, 출산할 때 아픔,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게 뭐예요? 자녀 때문에 누리는 기쁨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만 이 첫째 낳고 나 다시는 애 안 낳아. 그런데 둘째 낳고 또 셋째 낳고 그런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이 없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덮어버리는 건 뭡니까? 그것을 생각나지 않게 덮어버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의 감격,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은혜, 그것이 더 크기 때문에 삶의 속에서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덮어버려서 생각나지 못하게끔 하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가 떨어지니까 뭐가 더 크게 보이는 겁니까? 물이 없는 게 더 크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원망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감격,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더 커 보이기 때문에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한 집사님이 이제 인도 가셔가지고 못 오셨고, 또 한 집사님은 지금 자신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지금 알바를 가셔가지고, 알바도 아니죠. 강제로 끌려가서 지금 일 안 하시니까 못 오시고, 또 뭐 그런 못 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오셔갖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큰 자리, 앉아있는 자리보다 빈 자리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여러분들이 와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빈 자리가 더 작게 보이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안 보이는 이 빈 자리만 보면요, 예배 못 드립니다. 그냥 이 빈 자리가 더 많잖아요. 그럼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빈 자리가 많지만, 근데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게 신앙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차별하고 비웃고 비하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귀하게 여기는 곳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네. 그러면 예수님 믿는 이 예수님,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난 원망을 덮어버리고, 그래서 늘 언제나 기쁨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습니다,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거와 저것과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거룩하게끔 나타내는, 정말 그래서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